오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믿음의 선조인 갈렙이, 우리 선배 갈렙이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이제 그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역사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다. 그래서 애굽을 이제 탈출했을 때부터 이제 모세의 그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이제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문 앞에 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이제 차출하게 됩니다. 한 명씩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12개로 분배를 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12명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그러니까 벤눈, 그러니까 벤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벤이라는 아들의 뜻인데, 벤눈, 눈의 아들, 그러니까 그 눈의 아들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의 아들인 호세아와 유다 지파의 여분네, 벤 여분네의 그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잘 기억하실 분이고, 모르시면 그런 두 선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야? 호세아에서 나온 호세아인가? 아니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되는데, 첫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약 55세 정도의 나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내가 그때 40세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의 여호수아와 40세의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 후 이제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각자 지역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나머지 10명들은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들은 그의 문명과 그들의 그 규모와 그들의 강성함을 보고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에 들어가 있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쇠로 아이언으로 만든 검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언맨이 아니고 아이언 검이.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광야에 떠들던 들깨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그냥 집단, 뭐 민족도 아니고 그냥 한 집단에 가까운, 그냥 광야에 떠드는 성냥이 떼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기는 그냥 가다가 길에서 주운 나무 막대기 이런 거, 그런 게 무기였어요. 그러니 이 철기 문명에 들어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명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러다가 다 죽어. 성환이 포인트인데 안 웃네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딴 생각하다 이제 알아들으셨네. 이러다 다 죽어 그러는데 2명이 와서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하물며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전 개혁 성경은 밥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바뀐 개혁 개정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들의 보호자는 원래 없었습니다. 뭐 귀신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은 변했고 우리는 그러나 영적 전쟁 안에서 늘 같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저거 내 매뉴얼 안에 있는 거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입성의 전쟁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르고 있고 또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규모가 다르다 할지라도 힘의 차이에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1000명이 되었던 10,000명이 되었던 그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파이널을 두고 두렵고 떨림들이 있습니까? 성적표가 저승사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인생에 다 선두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업의 회장들은 다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버드의 박사 출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버드 출신들이 있어요. 중퇴한 사람들,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들, 학비 내고 그 학비 다 못 누리고 한 학기 다녀보고 배울 거 없네 하고 나온 사람들, 그죠? 누군지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문제에 맞닥뜨렸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서 또 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결국은 믿음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누구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을 때 그것들을 듣고 나를 원망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한 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할 거야. 원망하지 않은 미성년자 20세 그 밑으로는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이 다 죽은 후에야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망하는 자. 하나님의 조건에서 딱히 패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민수기 14장에 또 그렇게 표현하세요. 언제까지 나를 능멸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고 약속을 보였는데 너희가 나를 능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능멸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약속이 안에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 혹시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망의 기본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 번도 하나님 약속을 믿은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내가 1000번, 10,000번을 그렇게 살았어도 정신 차리고 한 번 진심으로 고백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에 기울여서 나는 죄인이니까,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핑계대는 것은 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복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인도했을 때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해도 잘 되네, 그렇게 경험이 쌓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자에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인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단과 시련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목적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끄집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강란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뭐 좀 돌아다니긴 했지만 대부분의 가데스 바니아의 광야에서 바로 목전에서 눈앞에서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세월을 40년을 보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였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거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그 결과가 너희들이 우리 애들 저기 못 들어갈 거야, 이 고생해갖고 왔는데 우리는 다 죽겠네, 다 망했네, 걔들은 들어갈 거란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널브러질 거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지만 가나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단코란 말을 결코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너희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라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엎드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뀌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점점 엎드려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목이 꼿꼿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가 떨궈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선교 동원에서 가장 많이, 선교 동원이라는 것은 이제 선교 헌신자들을 모아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뭐 이렇게 모을 때 선교 동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이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을 많이 쓰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거대한 자존감, 믿음의 성도의 거대한 자존감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되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듭니다. 시험 이 학교 참 좋은 학교긴 한데 내가 따라가기 너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고 또 그 사람 막 미워지는 게 그 안 좋은 모습이 더 잘 보이는 때가 있고 그래서 참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에 우리는 낮은 자존감들이 발동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을 40년을 끝내고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입성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제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제 훌쩍 시대가 뛰어넘어서 45년이 흘른 후에 이제 갈렙이 등장하면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이제 이 시기가 언제냐면 40세에 이제 자기는 정당한 보고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온전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난 때가 가나안이 정복이 다 돼가지고 이제 야, 얘 땅 나눠 가지자. 너는 어디 뭐 단 지파는 저기 뭐 유다 지파는 저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철방패 들고 철칼 들고 들어오는 그들에게 몽둥이 갖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무기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너희가 몽둥이를 들고도 칼 든 사람들, 철 병거를 타는 사람들을 너희가 이긴다는 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너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인도할 자는, 네가 만대 1을 싸울지라도 너희를 인도할 자는 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성에서부터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좀 우겨 싸움을 당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지금 둘러싸여 있고 그 문제에 지금 막다트려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두시면 기도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가나안 입성에서의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음에도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오늘 이 갈렙은 5년이 지나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85세에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의 저 헤브론 땅, 여러분 헤브론 땅은 산지입니다. 가장 험하고 천의 요새고 가장 난폭한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85세 노인이 내가 45년 전에 약속으로 받았으니 그 땅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건 내 거라고. 이건 이미 내가 찜해 놓은 거야. 침발라 놓은 거야.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14장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 성경에서 전사고 거인이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들이 그곳에 있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침략하기 좋은데 편한데 제일 만만한데 딱 정탐해가지고 저거 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이제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인데,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저건 내 땅이니까 이 헤브론 땅 빼놓고 제비뽑기 해.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나와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아낙 자손, 전사 중에 전사, 그들이 있는 땅을 달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5세 45년을 기다렸던 갈렙은 그 땅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 땅이 왜 소중합니까? 믿음으로 얻어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땅이니까. 그리고 그 땅을 얻은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갈렙의 영적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 너의 영적 자존감을 통하여서 네가 그걸 얻었다라고.
세상이 무엇라고 그러든, 너희의 민족들이 다수가 뭐라고 그러든, 너는 오직 나만을 신뢰하는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네가 그 땅을 얻었다, 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환경이 되지 않는데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우리는 숫자가 부족한데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 2명. 그 밑에는 지파들이 딸려 있습니다. 적어도 10지파의 사람들이 다 안 돼.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돼. 왜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니십니까? 그때 하나님 백성과 오늘 하나님 백성이 다릅니까? 다르죠. 그때는 그냥 혈통적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혈맹으로 피로 이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구별되었을 때 우리가 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얻은 그 자존감으로 이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긍정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 그래 이제 내가 가야지. 하나님 이미 45년 전에 약속하셨잖아. 내가 찜한 거야. 내 거 맞아. 당연히 가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앞에 부정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제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었다면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버틸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땅 그거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야, 우리가 40년 뒤에 하나님이 지금 못 들여보내주시니까 40년 핑계 대면서 그때 우리 다 죽고 나면 그때 애들도 다 그냥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그냥 허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내일도 모르는데 이 광야에서 저기 가난한 애들이 그냥 저 떨거지 양아치들 그러면서 군대 끌고 와갖고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데 내일도 모르는데 40년 뒤를 생각해?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간적인 본성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후에 내가 그 땅 내 거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코 40년 동안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 있고 나는 약속을 지켰음에도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 모욕을 당하고 내가 있어야 될 것과 같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곳에 내가 있다라는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땅을 기대하며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몇 초 기다리십니까? 몇 분 기다리십니까? 몇 시간 기다리십니까? 몇 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약속 그거 하나님 주셨으니 그럼 당연히 내 거지, 나 믿을 수 있어? 진짜 갈렙의 삶을 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 40년 동안 그 앞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믿음이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얻으려면, 그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음성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제약된 부분들을 거스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오늘 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몸부림이 모여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거장인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늘 우리의 꿈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꿈이 거대한 자가 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은 거대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 한 목표를, 하루를 한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아마 믿음의 이 갈렙을 보면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그는 그 광야에서도 매일 자기 혼자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이제 39년 364일 남았네. 이제 첫날 지나면서 363일 남았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세상의 것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짤짤이에서 따먹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 마음이 청춘이야. 나 이제 85세가 됐지만 몸은 늙었는데 내 지금 청춘이야. 내 지금 저거 다 주면 나한테 해보는 땅 딱 지금 나한테 딱 맡기면 내가 가서 할 수 있어. 마음이 막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걸 생각하고 피지컬을 다진 거예요. 늘 운동했을 겁니다. 늘 자신의 체력을 그때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내가 그 땅에 기어서 들어가지 않으리라. 내가 들어가서 꼿꼿하게 허리 세우고 가서 내 후손들과 내 자손들과 함께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신의 피지컬도 관리했을 거란 겁니다. 결코 그냥 내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고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라고 말하는 게 정신적인 승리가 아닐 거란 것이죠. 목표가 있으면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전은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생각은 멍텅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다가 되면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의 결과들의 모습들이 어떤 그 오차들이 있습니까? 늘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어떻게든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거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대로 산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정이 없었는데 결과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거 비슷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를 갖다 붙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오늘 40년이 지나고 이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는 허리멍텅하고 우리는 우리의 비전도 잊어먹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오차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믿느냐를 분명히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능력의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때로는 투정 부릴 때는 너무나도 친숙한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 친구 같고 어떤 때는 내 똘마니 같을 때 같이 여러분들이 취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도 내가 드렸으니까 들어주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새어나오는 피식 새어나오는 그 한숨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지들은 그냥 힘들어. 그러면 부모는 오만 걱정을 다 합니다. 오만 생각을 다 해냅니다. 애가 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해줄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리고 45년 동안 성경에 갈렙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두 어른 중에 한 명은 지도자가 되었는데 한 명은 기록이 없어요. 그냥 뒷방 늙은이로 지냈을까요? 여러분들 뒷방 늙은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그 프로그램에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 소란 속에서 살아남은 자, 뭐 생존한 자, 그 정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붙들림의 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 갈렙이 85세에 그 땅은 내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근자감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자로서의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그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약속의 유산을 받은 자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정명으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로 보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길에서 그 믿음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늘 연약해서 하나님 손 놓치면서 하나님이 내 손 놨다고 우리가 그렇게 투정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만과 자신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갈렙은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오늘 영적인 자존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명령만 따라 그분의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기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내가 그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러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만감은 뭐냐? 너무 쉽죠. 하나님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지가 주인 노릇하면 그게 자만 아닙니까? 자만이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만족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생물도 하나님보다 주인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좀 잘났어. 야, 내 컴퓨터도 잘하고 나 드라이브 실력이 되게 좋아. 그냥 뭐 영어 대빵 잘하고 그냥 성적이 내가 탑이야. 그것만이 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만이라는 게, 영적 자만이라는 게 그냥 그래 뭐 오늘 내가 뭐 별로 사고 쳤어? 그냥 서서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 그게 자만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짐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선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기뻐 사랑하시고자 기뻐 인도하시고자 여러분들을 친히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 선택받으신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또 자존감이 낮은 것, 영적 자존감이 낮은 것이 뭡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나는 왜 이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근데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입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믿어지지 않지만 너무나도 황송하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제일을 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이미 우리가 연약하여 재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4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D-Day, 하나님이 주시려네 그 땅, 그리고 그 약속에서 그것은 내 것이라고, 내 몫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이 갈렙의 믿음의 대선배에 앞서가신 이 믿음의 대선배, 이 믿음의 대선연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당연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넘어짐들, 그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여러분을 향한 그 어떤 저주도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손 놓지 않는 그 말씀만이, 그 약속만이 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증거 되시고 또 복음의 증거 되셔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시고 올해 우리의 주제처럼, 우리의 비전처럼 우리 지역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출애굽에서부터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그 삶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